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 여러분을 이제 예배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제단을 쌓는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제단을 쌓는 시간인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께 참 제단을 쌓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선. 자, 여러분, 우리 다은이한테 물어볼까요? 다은아, 산타클로스 있어요? 없어요? 벌써 동심이 사라졌네. 원래 초등학교 때까지는 산타클로스 있다고 믿지 않나? 기현아, 산타클로스 없어? 그쵸? 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빠가 빨간 색깔 이제 옷 입고 모자 쓰고 뒤에 이렇게 주렁주렁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보따리 메고 와가지고 원래 이렇게 선물 놔두고 가서 어떡하지? 들켰다 하고 슬쩍 이제 그 뒷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야지 아빠가 뭔가 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했다라는 게 이런 게 티가 나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이제 동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엊그저께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자, 울면 안 돼. 캐롤 다 알죠? 이번에 이제 그루터기 크리스마스 캐롤 앨범이 나왔는데 제가 그 앨범이 나와가지고 그래 또 이거를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또 본부에서 나왔으니까 우리가 또 들어보고 같이 흐름을 타면 좋겠다 해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그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이 울면 안 돼인 거예요. 울면 안 돼 무슨 내용입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울면은 선물을 안 준대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앨범을 내는데 산타클로스 얘기를 한다.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되나?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앨범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좀 위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분은 분노에 차서 메일을 쓰고 어떤 분은 담당 목사님이 누구냐고 전화해야겠다고 막 그러고 계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거짓이라는 것 플러스 달란트, 틀린 달란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물건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뭐 산타클로스에 대한 그런 동심을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로서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 크리스마스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나에게 선물을 줄 거야 라는 그런 막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사실 산타클로스라는 이름이 산타클로스는 아니지만 그런 인물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이제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그런 성인이 있었죠. 그래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좋아해서 선물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기리는 것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세상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이 되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줘야 되니까. 그래야 백화점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걸 위해서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속이는 거짓 문화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의 문화에 속지 않고 세상의 문화가 아닌 진실, 영적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짓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달란트,
틀린 달란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점수로 평가를 해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성적을 받고 또는 자격증 시험을 보면 자격증 시험에 대한 점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내리는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점수로 쌓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점수를 주는 기준이 세상적인 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달란트의 문화를 쌓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삼각형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축구 선수들을 이렇게 평가를 할 때 보통 육각형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육각형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워, 스피드, 뭐 지구력, 뭐 이런 능력치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 저 선수는 육각형 선수다. 그러니까 고루고루 발전한 선수다. 아니면 어떤 선수는 스피드는 굉장히 빠른데 뭐 파워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진 이런 원형을 그리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0이 안 자라는 친구들은 이런 삼각형을 그리겠죠. 지혜가 안 자라는 친구들은 이런 삼각형을 그리겠죠. 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균형 있게 자라기 위해서는 영역, 체력, 지력, 그리고 경제력과 인력이 고루고루 자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균형 잃은 채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너의 성적을 평가하고 너의 외모를 평가하고 너의 재력을 평가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실태가 이어진 게 바로 지금의 오늘 성경을 읽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얘기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돼요. 이들이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완전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영적인 그 후대를 낳을 혈통으로 고르신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쪼갰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쟤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에 완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의 바알과 아세라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게 만드는 나의 우상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읽고 들어도 몰라.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 BTS 오빠들, 우리 트와이스 언니들, 누나들이 아니고 이제 동생들인가요? 그거에 빠져가지고 쫓아다니고 내가 유튜브 보느라, 웹툰 보느라, 애니메이션 보느라 말씀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이 바알과 아세라에 잡혀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다 깨어버리고 그 쪼갠 아세라상의 그 나무로 이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단에 숫소를 잡아서 거기에 이제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가고 있던 세상의 문화 바알과 아세라를 다 쪼개버리고 그것을 태워서 우리의 제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아가면 이 영적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야, 내일 모레 산타클로스 오신대. 거기 가면은 선물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와 하고 따라가요. 전에 한번 좀 웃긴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한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2부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인데? 지금 저기 시민공원에 12시에 포켓몬이 뜬대요. 그 시간에만 딱 뜬대요. 그래서 그거를 꼭 잡으러 가야 된대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너무 진지해요. 왜냐면 그 시간에만 뜨는 한정 포켓몬이거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 네. 결국에는 갔습니다. 포켓몬을 잡고 왔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로 그렇게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래요. 예배는 매주 드리고 또 중고등부 예배도 드렸으니까 가서 포켓몬 한 마리 잡고 오는 거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그 영적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목사님 이번 주만 빠질게요. 선생님 제가 진짜 다음 주부터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타협하면 너무 편하거든. 그런 말 많이 하죠. 포기하면 편하다. 포기하면 참 편해요. 세상도 그래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포기한 과목들이 있었어요. 요즘 이제 수포자들도 많고 영어는 포기하면 안 되니까 과학을 포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제 포기라는 단어가 너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영적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제단을 다시 쌓는, 제단을 회복하는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여러분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현장에 어떻게 무너져버린 나의 삶을, 무너져버린 우리 자신의 제단을 회복하실지 우리가 오늘도 예배 속에서 발견하고 성공하면 그게 그 예배가 그대로 쭉 우리의 삶 속으로 연결이 돼서 내 삶이, 내 학업이, 내 업이, 내 산업이, 나의 가정이,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현장이 전부 다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을
새로 쌓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키느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아놓고 있었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학교, 우리 친구들, 그 현장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트리겠다고 결단하고 내 우상과 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살리신다니까요.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친구를 살리고 내가 있는 나의 현장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시대가 살아납니다. 렘넌트 한 사람은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시대를 살릴 렘넌트, 전 세계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렘넌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로 전도자 여룹바알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룹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과 대적하는 사람, 바알과 싸우는 사람. 우리말로는 뭡니까? 세상의 문화와 싸워서 이길 렘넌트를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 여룹바알, 참 전도자 여룹바알. 전도자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 증인으로 나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 막 하는 게 전도자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참 평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내가 너무 평안해. 그 평안함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 들어가는 여호와 살롬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있을 때 그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읍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 달려들어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그걸 경험해봤거든요. 물론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가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막 드리고 있다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는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술 마시는 걸 이제 안 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친구들한테 이제 나는 술 안 마실 거야 그랬어요. 왜 안 마시니에요? 난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셔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됐어요.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술자리에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네가 왜 막 선배들한테 막 불려가고 막 마시라고 막 강요당하고.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핍박이요, 참 신기하게 핍박이 있으니까 더 결단하게 되는 거 아세요? 차라리 그냥 그래 뭐 네 마시든지 말든지 이러면은 내가 더 이거 아닌데 이럴 수도 있겠는데 너 왜 안 마셔? 마셔!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시키니까 안 해! 안 마셔! 절대 안 마셔! 막 이러면서 더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제가 뭐 그렇게 뭐 평생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지만 그 핍박이 저한테는 오히려 동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한 사람이 결단하고 말씀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거기서 막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너무 잘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두려워했다는 거. 뭐 낮에 하면은 뭐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밤에 은밀히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올빼미이기 때문에 밤에 주로 일들을 많이 하는데 밤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했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쉽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야, 뭐 교회 다니는 거 뭐 있냐? 막 이럴 수 있어요. 요즘 또 어떻습니까? 오미크론 확진자 뜨자마자 바로 교회 공격 시작됐어요. 오미크론 그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뭐부터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 감염. 오미크론 교회 감염이 실시간 검색어가 아니 뭐 자동 완성 거기에 위에 떠요. 왜 그러느냐?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 감염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선교사들이고 목사고 그런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제 다민족 교회예요. 다민족 교회라서 이제 그곳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전염이 됐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이제 백신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변이 코로나기 때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 아셔야 돼요. 그냥 감기 걸린 것 정도로 아프고 말고 넘어가요. 내가 오미크론 걸렸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대서특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에서 오미크론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다 이러면서 막 공격하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 듣고 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래 너네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바알, 나의 대적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나의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인지 찾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말씀의 성취, 말씀의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유튜브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보지 못해요.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기도를 못해. 웹툰을 보다 보니까 어느새 밤을 꼴딱 샜네. 모든 사람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 게임 중독이었고 지금도 게임을 매우 좋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문화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무엇인지 나의 대적, 내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내가 대적해야 할 세상의 문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거짓에 속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힘이 있는데 이거를 다 까먹게 만들고 결국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중요하다고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좋은 취업을 하고 그게 너의 성공이다라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속이게 만들어요. 운동 열심히 해.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더 건강한 몸이 되면은 너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바벨탑처럼 높게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쌓아 올라가는 것들. 그 돌탑 어떻게 됩니까? 톡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멘탈 깨진다는 얘기 하잖아요. 막 열심히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 근데 이게 안 됐어. 아, 멘붕. 어떡하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단단히 쌓아놨으면 그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하나님이 쌓아가십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큰 용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기도원은 가장 작은 자였어요. 가장 작은 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나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해서 내 안에 바알과 아세라를 모두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중고동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